귀신. 우리는 이 단어 하나로 수많은 존재를 부릅니다. 죽은 사람의 혼,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존재, 밤길에서 만나는 무언가. 하지만 정말 모든 존재를 귀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여러 작품에서 귀신을 가리키는 명칭이 다채로워졌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동궁에는 귀매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작품 속 귀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과는 조금 다르게 묘사됩니다. 인간의 혼인 귀신보다는 인간과는 다른 존재에 가깝게 그려지죠. 영화 파묘에서도 비슷한 우문이 생깁니다. 작품 속에서 관에 묻힌 존재를 설명하려 정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보통 정령이라고 하면 숲의 정령, 불의 정령처럼 자연과 연결된 존재를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작품은 귀신이라고 하고 어떤 작품은 귀매라고 하며 또 어디에서는 정령이라고 부를까요? 그냥 창작자가 멋있어 보이는 이름을 붙인 걸까요? 알고 보면 그 이름들에는 아주 오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모든 죽은 존재를 단순히 귀신으로만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존재는 집안을 지키는 조상신으로 여겨졌고, 어떤 존재는 원한을 품은 원기가 되었으며, 어떤 존재는 사람을 해치는 악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귀신이나 요괴는 훨씬 세밀하게 구분됐습니다. 옛사람들에게 이름은 단순히 무언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그 존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앞서 말한 동궁의 귀매부터 파묘의 정령까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우선 동궁에 나오는 귀매입니다. 시청자들은 귀매라는 건 이 작품에서 만든 설정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단어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귀매는 귀신 귀, 홀릴 매의 뜻을 가진 한자어로 사람을 홀리는 괴이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 고전 한비자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화가에게 그림 그리기 어려운 것을 묻자 화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개와 말이 가장 어렵고 귀신과 귀매가 가장 쉽습니다. 이 말은 실제 모습을 가진 건 사람들에게 엄격한 판단을 받지만 귀신과 귀매는 아무도 명확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꾸며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귀매는 명확한 한 종류의 존재라기보다 사람을 홀리는 괴이한 존재를 넓게 표현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동궁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되는 귀신이 아닌 자연의 음험한 기운이 한 장소에 쌓여 생긴 존재로 마음에 어둠이 있는 자를 괴롭히고 홀린다고 표현합니다. 전반적으로 의미는 비슷하나 귀매라는 이름을 가져와 작품 세계관에 맞게 다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방식은 매우 오래된 창작 방식입니다. 귀매만큼이나 흥미로운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이매망량입니다. 공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요. 온갖 요괴와 괴물을 뜻하는 말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매망량은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이해하면 동양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말에서도 이매망량은 괴이하고 알 수 없는 존재를 묶어서 표현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또한 사람을 가리켜 이매망량이라고 하면 때로 몰려다니며 속마음이 바르지 않고 나쁜 짓을 꾸미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매망량은 처음부터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각각 다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매, 망, 량. 네 글자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산도깨비, 매는 집도깨비, 망과 량은 나무와 돌의 정령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매라는 단어가 산도깨비를 가리키고 망량은 물도깨비를 가리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산과 숲, 강과 늪, 자연 속에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표적인 기록 중 하나가 고대 중국의 지리 신화서인 산해경입니다. 산해경에는 기이한 동물, 신비한 존재, 인간과 다른 모습을 가진 생명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존재들이 단순히 무서운 괴물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산에는 산의 기운이 있고 강에는 강의 힘이 있으며 오래된 나무와 바위에도 무언가 깃들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임의망량은 괴물 이야기라기보다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려 했던 방식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파묘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영화 속 존재를 설명할 때 정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서양 판타지를 떠올립니다. 엘프, 요정, 그리고 자연의 영혼인 정령. 그러나 동양에도 정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동양 사상에서 정은 오랜 시간 기운이 쌓이고 어떤 존재가 특별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지금은 정보다는 흔히 정령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오래된 나무, 오래된 동물, 오래된 물건이 시간이 지나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 설화 속 도깨비도 정령적인 속성이 강한 예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동양에서 정령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귀신과 달랐습니다. 귀신이 죽은 인간의 혼과 관련이 있다면 정령은 자연과 사물이 변화한 존재에 가깝습니다. 결국 동궁의 김해, 파묘의 정령, 둘 다 전통 개념을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닙니다. 현대 작품들은 오래된 개념을 가져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세계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신화와 전설은 그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구미호도 시대에 따라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인간을 해치는 요괴였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깨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도깨비와 현대 드라마 속 도깨비는 완전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신화란 박물관에 보관된 물건이 아니라 시대마다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상상력과 다시 만나는 일은 언제나 즐겁지 않은가요? 결국 오늘의 질문은 기매가 무엇인지, 정령이 무엇인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인간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수많은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마 이유는 단순했을 겁니다.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자연, 갑작스러운 죽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 인간은 그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그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귀신, 귀매, 임의망량, 정령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이름들은 어쩌면 괴물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